3월 첫날 맞이해서 저희가 오늘 마태복음 15장 앞부분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에도 바리새인들과 몇 번 충돌을 했는데 오늘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예수님에게 나와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들먹이면서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또 이렇게 고소하는 장면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에는 갈릴리 중심의 사역을 펼치실 때 그 지방의 갈릴리 중심의 어떤 그런 사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문제 제기를 했다면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제 서울에서 온 거예요. 사람들이 중앙에서 왔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검사관으로서 이렇게 왔어요. 어떤 공직자는 아닙니다. 이렇게 어떤 정부에서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공권력을 줘서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정말 종교 지도자들로서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러면 정말 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좀 더 이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이 더 엄격했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다. 도대체 랍비로서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책망하며 고소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뭔데? 그랬더니 당신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뭐 그렇게 그게 됐을까 생각하지만 그 당시로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제 음식 규례죠. 정결 규례입니다. 음식법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랑 거의 동등하게 이 음식법조차도 이 누가 참 이스라엘 백성이냐,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냐를 규정하는 규정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정말 이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거스르고 또 이 이스라엘로서 참 이스라엘로서 어떤 그런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런 책임을 안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이 음식법조차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손을 씻지 않는 것이 위생의 문제다 이것이 아니라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그런 음식법, 정결 규례를 어기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이것도. 사실 구약을 이렇게 보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으세요. 단지 제사장들한테, 그죠?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올 때, 성소에 들어올 때 씻으라고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제사장들을 그렇게 손을 씻으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거룩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이 제사장들에게 적용되는 모든 그 정결법을 일반 백성들에게도 확대를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다. 그럼 훨씬 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사실은 가상한 기특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은 이 전통을 만들어서 점점 더 이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거기에 조촉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하실까? 서울에서 왔으니까 좀 더 정말 이렇게 조심하시고 또 입지를 더 생각하시고 대충 이렇게 타협을 하실 것 같은데 전혀 아니시죠? 전혀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허점을 공격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한 고소였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 너희는 지금 장로들의 전통, 인간의 전통을 너희는 앞세우는데 내가 볼 때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훨씬 더 심각하죠? 그러시면서 한 가지 예를 드시는 게 우리가 잘 아는 고르반 이야기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지?
계명이 10계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제5계명, 10계명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여기 마태는 모세가 일렀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분명한 계명이 있는데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이 되었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할 책임에서 면제된다. 너네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느냐. 이 물질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이 물질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이 모든 재산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그 말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너네가 해석을 하지 않느냐. 그런 전통을 만들어서 분명한 하나님의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업신여기고 무시하지 않냐.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들은 너희가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분명한 계명을 어기고 있다. 라고 공격을 하셨습니다.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폐한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너무나 깜짝 놀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놀랬겠죠. 내심은 놀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 표리부동한 자들. 겉으로는 정말 모든 백성들이 다 손을 씻어서 음식 먹기 전에 이 정결 규례를 잘 지켜서 거룩한 백성이 되자. 우리 다 같이 그렇게 되자라고 얘기는 하지만 너네는 속은 다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너희들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렇게 문제의식도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정말 거짓 고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래서 너희들이 만든 모든 이 전통이 결국은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엄청나게 잘 섬기는 줄 그렇게 보일진 모르지만 그것은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 입술로만 그러는 것이지 너희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것을 내가 벌써부터 알고 있었어. 뭐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부르르 떨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아니 너가 뭔데 너는 정말 이 갈릴리 촌구석에서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 이 본부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이 장로들의 전통에 빠삭하고 그것에 헌신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인데 너가 뭐라고 우리를 오히려 가르쳐? 막 이러고 이제 엄청난 그런 자존심이 올라왔겠죠. 이런 말씀을 참 겸손하게 듣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사야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뜯어보면 재밌습니다. 사람의 계명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렇죠? 인간이 만든 교훈은. 반대로 뒤집어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도록 한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게 하도록 인도한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한 인간의 만든 그런 계명들, 전통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곁길로 인도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예수님이 풀어나가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바리새인들을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외에 다른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잘 듣고 깨달아라. 그러면서 11절에 엄청난 정말 혁명적인 얘기를 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야. 선언하세요. 이거는 그 당시에 배경으로 정말 엄청난 그런 선언입니다. 그동안에 이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들이 다 정말 이 음식을 먹기 전에 어떻게 내가 이 음식법을 잘 지킬까. 그래서 잘못하면 다 이게 부정해지는, 제의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것을 정말 모든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그것에 또 이렇게 얽매여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 그것을 완전히 엎으세요. 그죠? 뒤집어 엎으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문제야. 예. 참 예수님은 정말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서도 율법의 근원을 말씀하시죠. 뿌리를 말씀하세요. 그 발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이것은 일반적인 원리를 설명하시는 것이죠. 너네 전체적으로 잘못 생각한 거야. 완전히 잘못 생각한 거야. 헛다리 짚었어. 말씀하세요. 전문가들 입장에서 참 받기 어려운 얘기일 거예요. 그렇죠? 정말 예수님 앞에 겸손치 않았으면 이런 말이 들렸겠습니까? 안 들렸겠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느니 그러면서 죽이려고 다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그런 생각이 더 깊어졌겠습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백성을 잘못 인도하는구나. 그런 생각 했겠죠. 그렇죠? 그게 결국은 죄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이요. 거짓 선지자로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그래서 죽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 장로의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굳게 믿었고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겠다고 믿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앞장서서 이렇게 완전히 그냥 반기를 드시고 반대로 정반대로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렇게 이제 더욱더 이제 이렇게 그 골이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제자들이 끼어듭니다. 예수님 큰일 났어요. 예수님의 그런 말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정말 열받은 거 아세요? 걸림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들이 완전히 이것 때문에 정말 걸려 넘어졌을 겁니다. 실족했을 겁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두 가지로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식물들이야. 그렇게 얘기하세요. 결국은 뽑힐 그런 식물들이야. 마치 앞에 비유에서 그렇죠? 곡식과 가라지에서 가라지야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놔두지만 나중에 뽑힐 거야. 하나님께서 심은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뽑힐 거야. 결국은 가라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죠? 정말 그래서 참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워요. 그렇죠? 내가 혹시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만든 전통에 내가 헌신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내가 혹시 착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심지 않은 사람들이야. 심지 않은 식물들이야. 뽑힐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요.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은 맹인들이야. 시각장애자들이야.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구덩이에 빠질 거야. 이 구덩이는 결국은 수올이죠. 수올. 지옥에 떨어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이렇게 전통을 만든 건데 오히려 그것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그런 일이 있다니 무섭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손만 잘 씻으면 거룩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 나머지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그런 중에 정말 제장들을 닮아가려고 더 성결하게 하려고 했다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손 하나 잘 씻으면 마음도 다 깨끗해. 이런 자위적인 그런 생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나중에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더 정말 심각하게 야단치십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의 특징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루살이를 걸러내니까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정말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근체의 11조, 채소의 11조는 다 또박또박 다 떼어내는데 그런 거 다 이렇게 드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너무 잘 믿는 것 같은데
약대는 꿀꺽꿀꺽 삼킨다 너네가. 그렇게 엄청난 덩치는 꿀꺽꿀꺽 삼킨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네가 완전히 무시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이야기로는 전통을 지킬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패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죠. 무섭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걸림이 됐고 그래서 결국은 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충돌로 가지만 예수님은 바른 가르침을 제자들한테 하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렇죠? 워낙에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덕분에 또 해설을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비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아직도 너네는 깨달음이 없느냐? 17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음식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진다.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정하다. 그렇게 설명은 안 하시지만 그렇죠? 결국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결국은 바깥으로 나오지 않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위로 가서 배로 가서 뒤로 나온다. 그게 마음으로 가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중요한 건 마음을 거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근데 거기에 반해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 그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뭔가를 설명하시는데 7가지를 말씀하세요. 그렇죠? 근데 그 맨 앞에 악한 생각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다. 악한 생각에 6가지가 따라 나옵니다.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 6가지가 다 10계명의 6계명부터 9계명까지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10계명을 염두에 두신 거예요. 이 사람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에 비해 반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것에 제대로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따라가지 않은 다른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긴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음이 따라가지 않은 경배는 헛된 경배다. 외식이다. 그러면서 20절에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땅땅땅 못을 박으셨어요. 그렇죠? 바리새인들 걔네 틀렸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에도 봤지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는 거죠. 마음에 문제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통회 자복하고 나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제가 시작할 때 시편 51편을 인용을 했지만 저도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죄짓고 자기의 마음이 부패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 죄를 어머니한테 넘기는 그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 병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그거는 그냥 제사를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손을 씻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자기 상황에 그런 마음 상태로 정말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 다 이렇게 우리가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마음 상태로는 도저히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게 되죠? 절박하게 나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 그 고백,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나오라고 그러시는구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러시는구나. 그걸 기뻐하시는구나.
배워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런 이야기를 제대로 잘 들었다면 바리새인들이 그 마음을 어떻게 고칠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물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게 어린아이죠. 어린아이입니다. 그렇죠? 어린아이예요. 예, 자기의 중심에 그 병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의 정말 이 손을 잘 씻고 이 음식법을 잘 지키고 그래서 겉은 반지르르하게 그런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으로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계명,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강타하도록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 겉만 계속 반지르르하게 우리가 이렇게 치장하는 것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의 마음을 직격탄으로 날리시고 내 마음의 부패함을 드러내시고 아멘? 그렇게 해서 나의 그 정말 부족함을 나의 완전히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자격 없음을 드러내는 그런 정말 모든 것을 다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골수와 관절과 모든 것을 다 찔러 쪼개서 정말 다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우리 나는 괜찮아요. 그러고 나오지 맙시다. 이렇게 해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계속 충돌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더욱더 정말 그 본질을 더욱더 말씀하시는 걸 알 수가 있고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허구가 외식이 드러납니다. 그런 와중에 무리들과 제자들은 더욱더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갑니다. 무리들은 아직 아니지만 제자들은 점점 더 이 말씀의 깊이를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마음의 그 깊이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더욱더 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열심을 내는가? 혹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전통이 뭐가 있는가? 전통이 다 나쁜 건 아니죠. 그렇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대신할 때 그래서 전통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잘 믿어라고 얘기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주님을 더 잘 섬기려고 나름대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습관들, 삶의 습관들, 좋은 습관들 그것이 전부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맙시다. 나는 새벽기도 하기 때문에 괜찮아. 나는 매일 성경을 묵상하기 때문에 나는 거룩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 주님의 보혈이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그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새롭게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함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살았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에게도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그 바른 제사,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늘 주셔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대체하는 그 어떤 전통도 어떤 신앙의 좋은 습관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붙잡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아버지 우리의 중심이 주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온전히 전부를 다 주님 앞에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외식하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진실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주님의 그 거룩함이 드러나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